안녕하세요.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제 세 번째 챕터 종교개혁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 종교개혁 시대를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약 1500년에서 1750년 사이의 기간으로 상정하고 있네요. 기독교 신학은 중세를 거치며 커다란 발전과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중세 절정기에 이르러서는 기독교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업적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은 오늘날까지도 널리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 말기에 이르러 변화의 압력이 나타났습니다. 르네상스가 힘을 얻으면서 신학교육과 학문적 탐구가 이루어지던 많은 중심지를 휩쓸었고 새로운 신학 패러다임과 표현 방식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게 되었죠. 인문주의 저술가들은 복잡한 스콜라주의 사상을 싫어했으며 신약 성서 및 히에로니무스 또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주요한 교부 사상가들의 저술을 직접 다루기를 선호하였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방법과 개념과 용어들에서 주요한 전환이 이루어질 무대가 서유럽에 조성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패러다임 전환은 16세기 초에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복합적인 성격을 지녔지만 지금은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이라는 한 단어로 부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학과 교회사에 관한 많은 저서는 그 용어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묶은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루터교, 개혁주의 교회, 흔히 갈뱅주의라고도 부르죠. 급진적 종교개혁, 지금까지도 흔히 재세례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반종교개혁 또는 가톨릭 종교개혁이 그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종교개혁이라는 용어는 이 네 가지 운동 전체를 가리키지만 보통 특별히 이 시기에 일어난 개신교 운동들을 지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개신교 복음주의라는 용어에 대해서 맥그라스가 조금 설명을 덧붙여 놓았는데요. 처음에는 1510년대와 1520년대에 독일과 스위스에서 두드러졌던 개혁 운동들을 가리켰으나 지금은 주로 영어권 신학에서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크게 강조하는 운동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대의 특징을 이루는 중요한 현상으로 사회 정치적인 부분까지 미친 종교개혁의 여파, 특정 종파를 따라 분열된 유럽의 탄생, 세속 정부와 교회의 권력자들이 종교적, 사회적, 성적 기강을 강화한 일, 근대적 형태의 자본주의의 등장, 종교 전쟁의 발발을 듭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근대 기독교 신학의 발전의 주축이 된 중요한 시대이기도 하는데요. 이번 장은 이 점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기독교의 새로운 형태들이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물음들이 제기되는데요. 교회의 본질,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 그리고 이 문제를 논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신학적 권위의 자리, 기독교인의 삶과 사고에서 전통의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서 해석의 방법과 같은 문제들이었습니다. 서유럽에서 이처럼 불안정하고 혼돈스러운 기간에 신학적인 논쟁과 충돌이 난무하였으며 이것은 그 이후의 시대에 신학 논쟁이 터져나오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 시기 끝 무렵에 서유럽의 기독교가 유럽이라는 터전에서 신세계로 옮겨가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발전적 결과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기독교 신학은 서서히 서유럽의 전진 기지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 현상으로 확장했고 이 발전은 최종적으로 근대라는 시대 안에 터를 발견하고 정착합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대응하여 가톨릭 교회 내부를 단속하고 질서를 다지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요.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긴장으로 빚어진 유럽의 정치적 불안 때문에 1530년대 말과 1540년대 초에는 공의회를 소집하지 못했으나 당시의 교황 바오로 3세는 마침내 트리엔트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공의회는 가톨릭 사상과 실천 규정을 명료하게 다듬고 경쟁자인 종교개혁파 사람들에 맞서 그것들을 옹호하려고 애썼던 공의회입니다.
이어질 본문에서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 내부에 나타난 6가지 주요 운동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가진 신학적 중요성 가운데 일부를 설명할 것입니다. 첫 번째, 독일의 종교개혁, 루터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루터 종교개혁은 독일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마틴 루터라는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의 권위 있고 설득력 있는 인격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루터는 칭의 교리에 큰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 교리는 그의 종교 사상의 핵심이 되었죠. 루터의 종교개혁은 처음에는 주로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육을 개혁하는 데 관심을 둔 학문적 운동이었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나누던 생각들이 많은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루터의 개인적인 활동 덕분이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재건축하는 자금을 모으고자 면벌부를 판매한 일에 항거하여 유명한 95개의 논제를 게시한 일이었습니다. 사실상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가 바르트부르크의 은신 생활에서 비텐베르크로 돌아온 1522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루터는 1521년 보름스 의회에 의해 이제 거짓 교리를 편 죄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루터의 활동 무대는 이제 더 이상 대학이라는 관념 세계가 아니었고 이제 그는 자신이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개혁 운동의 지도자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았으며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을 유럽에서 새로운 사회, 종교적 질서를 여는 길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성공을 거두었죠. 루터의 운동은 독일 지역에만 묶여 있었고요. 외국에서는 스칸디나비아로 퍼져나가는 것을 제외하면 다익은 사가처럼 품 안으로 굴러떨어질 듯했던 지역들이 전혀 이 운동을 지지해주지 않았습니다. 저지대 국가들처럼 영국에서 우세했던 프로테스탄트 신학은 루터주의가 아니라 개혁주의였습니다. 스위스 종교개혁, 이것을 이제 개혁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개혁교회를 낳은 스위스 종교개혁은 16세기 초에 스위스 연방 내에서 이루어진 발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이 주로 학문적인 맥락에서 시작되었던 것에 반해 개혁교회는 성경의 모범을 따라 교회의 도덕과 예배를 개혁하려는 다양한 노력들, 교리의 개혁을 필수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또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 종교개혁의 명확한 형태를 제공한 사람은 장 칼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스위스 주요 도시 취리히에서 활동한 울리 찌빙글리와 하인리 불링거와 같은 초기 개혁자들이 이끌었음을 역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맥그라스는 말해줍니다. 개혁교회가 확립된 과정은 대체로 찌빙글리가 전투 중에 사망한 후 그의 계승자 하인리 블링거의 지도로 취리 종교개혁이 안정된 때로부터 시작해 1550년대에 제네바가 이 운동의 본거지가 되고 장 칼뱅이 이 운동의 핵심 대표자로 등장하게 된 일로 끝났다고 평가되는데요. 1520년에서 1560년 사이에 개혁교회 내에서 점진적으로 권력 이동이 이루어졌는데 처음에는 취리히에서 베른으로, 나중에는 베른에서 제네바로, 마침내 이 제네바와 그 도시의 정치체제 그리고 종교 사상가들, 처음에는 칼뱅, 그의 사후에는 테오도르 베자 등이 개혁교회 내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개혁주의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제네바 아카데미의 설립을 통해 확고하게 다져졌죠. 개혁교회의 종교 사상을 가리키는 말로 보통 칼뱅주의라는 말이 사용되는데요. 종교개혁과 관련된 문헌에서는 여전히 널리 발견되지만 이러한 관행은 이제 대체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16세기 후반과 17세기의 개혁주의 사상을 가리켜 칼뱅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본질상 칼뱅의 사상이라는 의미인데 이제는 칼뱅의 사상이 그의 계승자들에 의해 교묘하게 수정되었다는 사실이 대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칼뱅의 유명한 교재인 기독교 강요나 이 책에 기초한 교회 문헌들, 1563년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같은 것들을 터전으로 삼았던 종교개혁 사상가들, 테오도르 베자, 윌리엄 퍼킨스, 존 오웬 같은 이들이나 당시의 교회들, 주로 스위스와 저지대 국가들, 독일의 교회들을 가리키는 말로 개혁주의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겠다라고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급진 종교개혁 제세례파, 이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재세례파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다시 세례를 주는 자를 뜻하며 재세례파의 실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만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가리킵니다. 다양한 형태로 갈라진 재세례파 운동들 속에서 몇 가지 공통된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외적 권위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성인 신자의 세례를 옹호하고 유아 세례를 거부함, 재산의 공동소유, 평화주의와 무저항에 대한 강조 등이 그것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 성공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종교개혁은 대륙에서 일어난 개혁운동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내 개혁을 향한 요구가 어느 정도 널리 퍼져 있기는 했지만 개혁을 주도한 세력은 1509년에 왕위에 오른 헨리 8세였죠. 1527년 헨리 8세는 아라곤의 캐서린과 결혼을 무효로 하기 위한 첫 조처를 취하는데요. 교황은 이 결혼을 무효로 하기를 거부했으며 따라서 재혼할 길이 막혀버리게 되죠. 그 결과 헨리는 영국에서 교황의 권위를 제한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그는 토머스 크랜머를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합니다. 이 일은 프로테스탄트의 영향이 적지 않게 영국 교회에 흘러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네요. 1547년 헨리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에드워드는 왕이 되었을 때 겨우 9살이었으며 따라서 실제 권력을 그의 고문들이 휘둘렀는데 이들은 대체로 개신교를 크게 옹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에드워드가 1553년에 일찍 사망하였으며 그로 인해 나라는 종교적인 혼란에 빠져들었죠. 에드워드의 뒤를 이어 메리 튜더가 왕이 되었는데 그녀는 철저히 가톨릭에 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메리는 개신교를 억압하는 여러 조치들을 실행하였으며 가톨릭 교회를 회복시켰죠. 몇 가지 조치는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은 1556년에 토머스 크랜머를 옥스포드에서 공개 화형에 처한 일이었습니다. 가톨릭 종교개혁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는데요. 오늘날 이 용어는 대체로 트리엔트 공의회가 시작된 1545년 이후의 기간에 가톨릭 교회 내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을 가리킵니다. 예전에 학문 저술들에서는 이 운동을 가리켜 흔히 반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대로 가톨릭 교회는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것에 맞서 싸우는 수단을 발전시킨 것이었죠. 북유럽에서 일어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바탕을 이루었던 것과 동일한 관심사가 가톨릭 교회,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 가톨릭 교회로 흘러들어와 갱신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가톨릭 종교개혁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트리엔트 공의회는 혼란을 낳은 많은 문제들에 대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명료하게 밝혔으며 또 성직자의 행실과 교회의 질서, 종교 교육, 선교 활동에 관련해서도 시급한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교회 내부의 개혁운동은 오래된 여러 수도회들을 개혁하고 새 수도회들, 그 중에 한 예가 예수회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새 수도회들을 설립함으로써 크게 탄력을 받습니다. 가톨릭 종교개혁의 결과로 처음에 개혁을 부르짖는 원인이 되었던 많은 문제점들, 인문주의자들과 프로테스탄트 양쪽에서 제기한 그 문제점들이 제거되었죠. 가톨릭 교회 내부의 개혁을 위한 이 운동은 루터와 칼벤 같은 프로테스탄트 저자들의 견해를 드러내어 신학적으로 논의하는 작업을 동반했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신학적 확신은 로베르토 벨라르미노 등의 등장으로 많은 저자의 작품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종교개혁 교파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날 대체로 제2차 종교개혁으로 알려진 이 기간에는
프로테스탄트 운동 초기에 거둔 성과와 깨달음을 확고하게 다듬는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하는 여러 노력을 통해 개혁자들의 통찰들을 통합하고 정리했죠. 이 과정은 흔히 교파화 과정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곧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과 같은 신앙 고백들을 앞세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형태로 교회들이 발전했음을 의미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힘이 커지면서 여러 개신교 집단 사이에서, 특히 루터파와 개혁파 교회 사이에서 긴장이 점차 커지게 되었으며, 마침내 앞서 일어난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의 긴장 못지않게 됩니다. 세 개의 주요 기독교 교파, 즉 루터파와 칼뱅파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굳건히 자리를 잡습니다. 세 교파 모두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고 각각 경쟁 상대로부터 자신을 구분해야 한다는 커다란 압박감을 느끼죠. 루터파는 자신들이 칼뱅파 및 가톨릭과 어떤 면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신학은 이러한 차이점들을 밝히고 우리는 이것을 믿으나 그들은 저것을 믿는다라고 해명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방법이 교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새롭게 교리를 강조하는 일이 두드러졌던 1559년에서 1622년 사이의 기간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정통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이 모두 자기 이론 체계의 합리성과 세련됨을 입증하려고 노력하면서 양 진영의 신학에서 새로운 형태의 스콜라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운동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양쪽의 종교개혁은 뒤이어 신학을 강화하는 기간으로 이어집니다. 루터파와 개혁파의 프로테스탄티즘에서는 교리를 정의하고 그 표준을 정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 정통주의 시대가 열리죠. 청교도주의는 이렇게 교리를 강조하는 흐름에 공감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영적이고 목회적인 적용을 더 강조하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경건주의는 아예 교리를 강조하는 데 반감을 품었으며 교리적 정통성에 대한 강조가 신자들에게 필요한 활기찬 신앙을 가려버린다고 여깁니다.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의 가톨릭주의에서는 프로테스탄티즘은 혁신적인 것이며 그러므로 이단적 교설이라고 주장하면서 가톨릭 전통의 연속성을 한층 더 강조하지요. 가톨릭주의가 강화됩니다.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가톨릭 교회는 종교개혁에 대한 태도를 명백히 밝히는데요. 성서와 전통의 관계, 가톨릭이 말하는 칭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례전의 본질과 역할 등의 문제를 명백히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가톨릭주의는 이제 프로테스탄트 쪽 반대자들의 도전에 맞설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처럼 새롭게 가톨릭 전통의 연속성을 확신하게 됨으로써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불변성을 지닌다라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강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사람들은 혁신적인 것을 끌어들이거나 교회의 핵심적인 가르침의 일부를 부정함으로써 그 가르침에서 이탈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라틴어 구호인 semper eadem, 언제나 동일한이라는 이 구호가 프로테스탄티즘에 맞서는 가톨릭의 반론에서 매우 중요한 구호가 됩니다. 청교도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교도주의는 신앙의 경험적인 측면과 목회적인 측면을 특히 강조한 개혁파 정통주의의 한 형태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입니다. 청교도 목회의 전통은 대체로 리처드 백스터의 사역과 저술들을 통해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백스터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부분적으로 그의 방대한 책인 기독교인을 위한 지침서 때문이었는데,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신학의 비전을 기독교인의 일상적인 삶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회 신학 저술 가운데 가장 탁월한 책을 꼽는다면 청교도주의 시각에서 목회의 쟁점을 다룬 참된 목자라는 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17세기 초 영국에서 청교도주의가 주요한 신학적 정치적 세력이기는 했지만 이 운동의 가장 의미 있는 발전은 신세계에서 일어납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청교도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하여 합리주의 세계관의 등장으로 생겨난 새로운 문제들과 적극적으로 씨름하죠. 비록 에드워즈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큰 인기를 누리고 특히 18세기의 대각성 운동 이후에 큰 힘을 발휘했지만 그의 신학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윤리학 쪽이었습니다. 청교도주의는 몇 가지 점에서 특히 기독교적 경험이라는 쟁점과 관련해서 경건주의와 유사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경건주의는 주류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정통주의가 힘을 얻게 되면서 정통주의의 잠재적 결함과 약점이 점점
분명하게 더 드러나게 되면서 좋게 보아 프로테스탄트 정통주의란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진리의 합리성을 옹호하고 교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일에 몰두했던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대체로 정통주의 신학을 일상생활의 문제들과 연관짓기보다는 학문적인 세부 문제들의 논리성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다는 그러한 약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경건주의 운동은 대체로 1675년에 필리프 야코프 슈페너의 책 경건한 열망의 출간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여겨지는데요. 이 책에서 슈페너는 30년 전쟁 이후 독일 루터파 교회가 처했던 상태에 대해 탄식하면서 그 당시의 교회를 다시 일으킬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새롭게 강조한 일이었습니다. 학구적인 신학자들은 그의 제안을 조롱했죠. 그러나 독일 교회 쪽에서는 그 제안들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30년 전쟁 동안 충격적인 사회 현상을 경험하면서 정통주의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그 무기력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데에서 나오는 반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리의 개혁은 반드시 삶의 개혁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 경건주의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이 운동을 대표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음에 두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니콜라우스 루트비 그라프 폰 친첸도르프는 독일 마을 헤른후트의 이름을 딴 헤른후터로 널리 알려진 경건주의 공동체를 세운 사람입니다. 친첸도르프는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기초로 하는 마음의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인격적인 신앙에 대한 친첸도르프의 강조는 산 믿음이라는 구호로 표현이 됩니다. 그는 프로테스탄트 정통주의가 죽어버린 교리를 고집하는 데 맞서 이 구호를 내거는 것이죠. 이러한 관념들을 영국의 경건주의를 도입한 존 웨슬리가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 교회에서 메소디스트 운동을 일으켰으며, 이 운동이 나중에 독자적인 힘을 지닌 교파로 이제 감리교회를 낳게 됩니다. 자기에게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인 신앙이 없다고 생각했던 웨슬리는 1738년 5월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회심 경험을 하는데요. 그 체험을 통해 기독교인의 삶에는 살아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점과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웨슬리가 기독교 신앙의 경험적인 측면을 강조한 일은 그 당시 영국의 무기력했던 종교와는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었으며 영국에서 주요한 종교 부흥을 낳게 됩니다. 근대 초기에 들어와서 과학의 진보로 말미암아 신학의 중요성이 문제시되는 최초의 논쟁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서는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 발전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성서 해석을 둘러싼 심각한 신학 논쟁에 불을 지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세 초기에 가장 널리 퍼진 우주 모델은 2세기 전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천문학자 클라우디오스 프톨레마이오스가 고안한 것이었는데요. 그 모델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보는 것이었죠. 점차 행성과 별의 움직임을 정교하고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모델의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16세기에 지구 중심적인 태양계 모델이 점차 쇠퇴하면서 태양 중심적 모델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모델은 태양이 태양계 중심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지요. 코페르니쿠스의 논문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는 지구가 태양 둘레의 궤도를 도는 많은 행성 중 하나임을 예시합니다. 코페르니쿠스 혁명은 기존 모델과의 완전한 결별을 뜻했으며 지난 1000년 동안 인간의 실제 인식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로 인정됩니다. 교회는 지구 중심적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 자체의 명확한 가르침으로 가정했죠. 코페르니쿠스의 태양계 이론을 강력하게 옹호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견해가 논쟁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갈릴레오를 둘러싼 이 논쟁을 흔히 과학 대 종교의 갈등 혹은 자유론 대 권위주의의 싸움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쟁점은 성경의 올바른 해석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갈릴레오를 비판한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이 몇몇 성경 구절들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예를 들어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태양이 멈추었다고 말하지 않느냐고 비판자들은 주장한 것이었죠. 지구 둘레를 도는 것이 이 태양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 본문이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갈릴레오는 그것은 당시에 일반화된 표현 양식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으로 맞받아쳤죠. 여호수아는 근대 천체역학의 복잡한 내용들을 알지 못했으며 따라서 자기에게 익숙한 언어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레오의 견해에 대한 교황의 공식적인 정죄는 주로 성경은 거룩한 교부들과 지혜로운 신학자들이 공통으로 가르치는 방식과 이해 방식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논증의 기초에 있었습니다. 달리 말해 성경에 대한 혁신적인 해석은 그 자체로 잘못이라는 의미였죠. 여기서 두 번째 사항은 프로테스탄티즘과 카톨릭주의 사이에서 프로테스탄트가 이단적인 혁신운동이냐 아니면 참된 기독교를 올바로 회복한 운동이냐라는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격렬하게 다투어온 논쟁에 비추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톨릭 전통의 불변성이라는 개념은 프로테스탄티즘을 공격하는 가톨릭 반론에서 핵심 요소였죠. 셈페르 에아뎀이라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새로움은 이단의 표지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의 갈릴레오의 성경 해석은 혁신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갈릴레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논쟁은 일반적으로 종교와 과학 사이의 충돌을 열고 19와 20세기 동안 양자 사이에서 벌어질 전쟁의 무대를 마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이것은 그 논쟁의 의미를 과대 해석한 것입니다. 그 논쟁은 올바른 성경 해석을 찾고 그 시대의 문화적 및 과학적 가정들을 반영할 수 있는 초기 성경 해석을 다루려는 근본적인 노력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겠다라고 맥그라스는 제안합니다. 주요 신학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기독교 신학의 역사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대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처음 기간에서 특히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3명의 신학자를 살펴보며 시작할 텐데요. 그들은 마틴 루터, 장 칼뱅, 울리히 쯔빙글리입니다. 마틴 루터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루터는 1517년에 면벌부를 비판하는 95개조 논제를 발표함으로써 처음에는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라이프치히 논쟁으로 이어졌으며 이 논쟁에서 루터는 스콜라주의에 맞선 급진적 비판자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 가장 독창적인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의 신학적인 영향은 어떤 주요한 신학 저술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고요. 루터의 저술들은 대부분 특정한 논쟁에 답하면서 작성된 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오직 그가 쓴 2권의 교리문답서만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개념들을 조직적으로 제시한 글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었죠. 울리히 쯔빙글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스위스 종교개혁자 울리히 쯔빙글리는 기독교 인문주의 사상과 특히 에라스무스의 저술에 열정적인 관심을 쏟았으며 그렇게 해서 당시 교회가 개혁될 필요가 있다는 신념을 품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쯔빙글리는 초기에 종교개혁이 스위스 동부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는 루터나 칼뱅처럼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루터의 독창성이라든지 칼뱅의 체계와 같은 능력이 없었다라고 맥그라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장 칼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칼뱅은 1509년에 파리의 북동쪽 누아용에서 태어나는데요. 스콜라주의가 지배하던 파리 대학에서 공부한 후 인문주의 색채가 더 강한 오를레앙 대학교로 옮겨서 민법을 공부합니다. 처음에는 학자로서의 진로를 탐색하였지만 20대 중반에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점차 파리의 개혁운동들과 깊이 관계를 맺었으며 그 후 바젤로 도피하여 살게 되지요. 마침내 그는 그 당시에 사보이 공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제네바에 정착을 했으며 1535년에 프로테스탄티즘으로 개종합니다. 칼뱅이 사망한 1564년에 제네바는 그의 이름을 내건 국제적인 개혁운동의 중심지로 성장하지요. 2세대 종교개혁자들은 이전 세대보다 조직신학의 저술의 필요성을 훨씬 더 절감하였는데요. 종교개혁 2기의 중심 인물인 칼뱅은 개신교 신학의 기본 개념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성서적인 기초 위에서 그 개념들을 정당화하고 가톨릭의 비판에 맞서 그것들을 옹호할 수 있는 저술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1536년에 그는 기독교 강요라는 제목을 단 분량이 6장에 불과한 작은 책을 펴냈습니다. 그 후 25년 동안 그는 이 책에 매달려 장을 추가하고 자료를 재배열하면서 열심히 다듬었는데요. 최종판이 나왔을 때 이 책의 분량은 80장이 되었으며 4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는 16세기의 가장 중요한 종교서적 가운데 한 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인물인데요. 이번 장에서 살펴본 저술가들은 대부분 조직 신학자들이었는데 아빌라의 테레사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신학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신비주의 신학 또는 영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서 관심 있게 살피고 존중할 가치가 있습니다. 테레사에게 신학이란 하나님과의 변화된 인격적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인간의 말로서는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테레사는 16세기 후반에 스페인에서 일어난 거대한 영성 부흥 운동에 속했던 카르멜 수도회의 회원이었습니다. 테레사는 1970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교회 박사로 선언되었으며 이 영예를 누린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테오도르 베자라는 인물인데요. 유명한 칼뱅주의 저술가인 베자는 1559년에서 1599년까지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신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세 권으로 된 신학 논문집에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사용하여 개혁주의 신학의 주요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칼뱅의 신학을 견고하게 다지고 합리적으로 옹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러는 가운데 칼뱅의 신학에서 미해결인 채 꼬여 있었던 문제들, 주로 예정과 속죄교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명료하게 밝히게 되었습니다. 로베르토 벨라르미노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가톨릭 신학의 황금기 동안에 이름을 날린 신학자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로베르토 벨라르미노일 것입니다. 그는 1560년에 예수회의에 들어갔으며 그 후 1576년에 로마에서 논쟁 신학 교수가 됩니다. 그는 1599년 추기경이 될 때까지 그 교수직에 있었죠. 그의 가장 중요한 저술로 인정받는 것은 이 시대의 이단들에 대한 기독교 신학 논쟁 강의로 이 저술에서 그는 프로테스탄트, 루터파와 칼뱅파 양쪽의 비평가들에 맞서 가톨릭 신학의 합리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인물이었죠. 요한 게르하르트라는 인물인데요. 요한 게르하르트는 루터파 정통주의 신학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르하르트는 칼뱅파의 강력한 반대에 맞서서 루터파 신학을 조직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루터파의 조직신학 저술들의 기본 형태는 1521년에 필리프 멜란히톤이 일반 원리의 초판을 출판하였을 때 정해졌는데요. 이 책에서는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논제별로 다루었습니다. 게르하르트는 이 전통을 이어나갔으나 점차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술들을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가 지은 신학의 일반 원리는 오랫동안 루터파 신학의 대표적 저술로 인정받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 최초의 대신학자라고 말하는 데에 있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탁월한 신학자로 기억되는데요. 그는 반지성적이고 도덕적으로 무절제했던 운동에다 지적이고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준 청교도 저술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로 그는 계몽주의에서 전통적 기독교 신학에 가해진 도전을 분명하게 인식했던 신학자였으며 합리주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개념화하고 선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인 신학적 해안과 통찰력을 지닌 신학자였다라고 맥그라스는 평가합니다. 주요한 신학적 논쟁과 업적을 살펴보겠는데요. 종교개혁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많은 주제에 대한 격렬한 신학적 논쟁을 목격했으며 그것들은 17세기 이후까지 이어집니다.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주제는 기독교 신학의 자료들,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 은혜의 성격, 교회의 본질 등이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들을 하나씩 살피며 그 중요한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주류는 새로운 기독교 전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전통을 갱신하고 교정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신학은 궁극적으로 성서에 근거한다고 보았던 루터와 칼뱅 같은 개혁자들은 기독교 신학의 1차적이고 결정적인 자료인 성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오직 성서로만이라는 구호는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을 대표하는 특징이 되었으며 기독교 신학에서 필요 충분한 자료는 성경뿐이다라는 그들의 기본적인 신념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곧 종교개혁자들이 전통의 중요성을 부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새롭게 강조한 일은 곧바로 많은 결과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다음의 것들이 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성서에 근거한 것으로 입증할 수 없는 믿음은 거부하든지 아니면 아무에게도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자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자들은 마리아의 부흠 수태 교리,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어떤 죄에도 오염되지 않고
즉 원죄도 없이 예수를 잉태하였다라는 이 믿음에는 아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교리가 성경의 보증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폐기해버렸던 것이죠. 두 번째, 성서가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공적 위상을 새롭게 강조하였습니다. 주해 설교와 성경 주석, 성서 신학의 저술들,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그 예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 운동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신학적인 논의에서는 성서와 전통이 동일한 비중을 지닌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성서는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돼야 한다라고 말하였으며, 프로테스탄트들은 성서를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해석했으며 그 결과 교회의 질서와 교리 모두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했죠. 은총론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종교개혁 초기에는 마틴 루터의 개인적인 의제가 종교개혁을 주도하였습니다. 교회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펠라기우스주의에 빠졌다고 확신했던 루터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독특한 교리를 발전시켰죠. 내가 어떻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과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호는 서유럽의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갔으며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신층의 교리는 루터의 종교개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칼뱅은 이 교리를 계속 지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후기 개혁주의 신학에서 훨씬 더 중요해진 견해를 발전시켜 나가는데요. 즉 칭의론이 아니라 예정론과 연관지어서 은총을 논했던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기본 명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에서 다를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공로나 업적과는 상관없이 인간을 선택하셨다라는 점에서 이해해야 할 문제라고 보았던 것이죠.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는 공로와 상관없이 허락되는 은총의 본질을 간략하게 표현한 말로 여겨졌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와 후기의 가톨릭 신학자들은 이러한 프로테스탄트의 견해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을 곡해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으며 아우구스티누스의 개념들로 되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외치는데요. 그들은 프로테스탄트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면서 기독교인의 삶에서 선한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약성서의 가르침에서 멀어졌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에 더해 그들은 개신교도들이 칭의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가르친 내용은 분명 의롭게 되는 것이었는데도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 정도로 해석했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성례전에 대해서도 서로 논쟁이 있었는데요. 종교개혁 시대에 성례전의 특성에 대한 강한 관심이 나타납니다. 가톨릭주의가 7 성례전의 전통적 개념을 강하게 옹호했던 반면에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은 오직 2개의 적절한 성례전만 있다라는 믿음을 위주로 재빠르게 결집하였습니다. 그 2가지가 세례와 성만찬이었죠. 이에 더해 프로테스탄트는 일종 성찬식, 즉 성직자는 빵과 포도주를 받도록 허용하지만 평신도는 빵만 한 종류만 받도록 제한하는 관례라는 요 개념을 또한 거부하고 나섰죠. 그렇다면 성례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1520년대에 이르러 종교개혁 진영 내에서 성례전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의 외적 표징으로 보는 견해가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칭의교리와 성례전을 연계시키는 것인데요. 성례전 신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불러일으켜집니다. 곧이어 이 신학 분야는 격렬한 논쟁의 주제가 되었는데 개혁자들과 그 반대편에 있는 가톨릭 사람들은 성례전의 수와 본질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투었고 루터와 츠빙글리 사이에서도 역시 성찬식의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하느냐의 문제로 격렬하게 다투게 됩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성례전의 수와 본질과 관련해 전통적인 가르침을 재확인하면서 루터파와 개혁주의 양쪽의 비판자들에 맞서서 화채설을 강력하게 옹호하였죠. 많은 프로테스탄트 저자들이 성례전을 이제 은총의 수여가 아니라 은총의 표징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던 반면에 트리엔트 공의회는 성례전이 단순히 은총의 표징의 기능을 행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은총의 원인이며 은총을 전달한다는 전통 사상을 강하게 고수합니다.
교회론에 대해서도 서로 논쟁이 있었는데요. 첫 세대 종교개혁자들이 은총의 문제와 씨름했다면 2세대 개혁자들은 방향을 바꿔 교회의 문제를 놓고 다투는데 은총론의 문제로 가톨릭 교회의 주류 가르침에서 갈라져 나온 이제 개혁자들은 이러한 분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일관된 교회론을 세우고 또한 서유럽의 여러 도시에 들어서는 새로운 개신교 교회들에게 기반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틴 부처와 이 장칼뱅과 같은 저술가들은 교회란 제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전을 바르게 집전한다는 의미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신학 문헌들의 발전이 이루어지던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가장 흥미로운 특성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의 사상을 옹호하고 전달할 필요를 분명하게 인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몇 가지 중요한 장르의 신학 문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당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첫 번째, 교리문답서. 종교개혁의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평이하게 설명한 것으로 특히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었죠. 두 번째, 신앙고백서. 종교개혁에 속한 집단들, 루터파, 개혁파, 제세례파의 주요한 신학적 주장을 진술한 것으로서 성인 회중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조직신학 저술들, 멜라니톤의 일반 원리와 칼뱅의 기독교 강요가 이에 해당하며 루터파나 개혁주의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옹호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교리문답서에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교리문답서로 인정할 만한 것이 중세교회에서도 발견되기는 하지만 대체로 종교개혁 시대에 들어와 교리문답서가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1528년에서 1529년까지 작센 지방에 있는 루터파 교회들을 순방한 기록을 보면 목회자 대부분과 평신도들 전체가 기독교의 기초적인 가르침에 대해 무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에 충격을 받은 루터는 일반 백성들의 언어인 독일어로 된 교리문답서를 만들어 일반 교인들이 기독교 기본 내용에 대한 지식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루터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나서 첫 번째 결과가 나타나는데 1520년 4월에 루터 자신은 그것을 독일 교리문답이라고 불렀지만 오늘날에는 대체로 대교리문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헌은 십계명과 사도신경, 주기도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담고 있죠. 이 항목들에 이어서 교회의 두 가지 성례전, 곧 세례와 제단의 성례, 성만찬을 다룹니다. 이 문헌 다음으로 1529년 5월에 오늘날 소교리문답이라고 불리는 저술이 나오는데요. 이 문헌은 구체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쓰였으며 다루기가 부담스럽지 않고 가르치기가 쉬우며 전체적인 표현이 단순해서 널리 인정받고 사용됩니다. 이 저술은 커다란 성공을 거두며 루터파 교회들 사이에서 널리 채용되었죠.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진 이 책의 형태는 암기하여 배우기에도 알맞았으며 따라서 지역 학교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칼뱅은 얼마간의 실험을 거친 후 마침내 제네바 교리문답을 프랑스어와 라틴어로 펴내는데요. 이 교리문답은 개혁주의를 지지하는 지역에서 1563년까지 널리 사용됩니다. 이 무렵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등장합니다. 이 중요한 문헌은 독일의 팔라티나트 지역에서 개혁주의가 발전함으로써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선제 후 프리드리히 3세는 개혁파 신학자 두 사람,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와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에게 자기 영내의 교회들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교리문답을 만들어줄 것을 의뢰했는데요.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독일어로 쓰이고 129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진 이 교리문답인데 자료를 52개의 단위로 구분하여 1년 동안 지속해서 정규적인 교육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교리문답서였습니다. 개신교에서 교리문답이 널리 사용되고 그로 인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자 가톨릭 쪽의 반대자들도 그 양식을 받아들여 발전시키는데요. 초기의 가톨릭 교리문답은 문답의 방식을 피하고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형태로 나갔지만 이러한 특성을 탁월하게 보여주는 사례를 요한 디텐버거가 1537년에 펴낸 교리문답서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교리문답서의 구성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그리고 성모송, 그리고 7개의 성례에 관한 논의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문답 방식이 뛰어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1554년에서 1558년 사이에 페트루스 카시니우스가 발간한 3권의 교리문답서에 비로소 문답 방식이 채용됩니다.
신앙 고백서도 발전하는데요. 종교개혁이 성서에다 얼마나 큰 권위를 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책이죠. 제도권 종교개혁자들과 급진 종교개혁자들 간의 논쟁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듯이 해석과 관련한 쟁점들은 여전히 해결하기 어렵고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의 개념들을 정돈해주는 일정한 형태의 공식적 수단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신앙고백서들이었습니다. 제도권 종교개혁에서는 성서의 권위를 크게 강조하는 한편 기독교의 일치를 이루는 일에서 과거도 즉 전통, 이 개념을 보통 전통이라는 단일 원천의 이론으로 부르는데 전통도 일정한 역할을 맡는다고 인정합니다. 대체로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3중의 권위를 인정하는데요. 종교개혁의 기본 뼈대는 성서가 1차적이고 보편적인 권위를 지니고 신조는 보편적이기는 하나 부차적인 권위를 지니고 신앙고백은 3차적이고 지역에 국한된 권위를 지니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종교개혁 내 개혁주의 진영의 발전은 복합적인 양상을 띠었으며 그 결과 다양한 신앙고백들이 등장하여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신앙고백서들로는 갈리아 신앙고백,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벨직 신앙고백, 39개조 신앙고백, 제2 헬베티아 신앙고백들을 꼽을 수가 있겠네요. 조직신학 저술들이 확립된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시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종교개혁 신학을 체계적으로 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초기부터 분명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킨 첫 작품은 루터파 종교개혁에서 나왔던 필리프 멜라니톤의 1521년 일반 원리라는 책이었는데요. 루터파 조직신학의 저술을 위한 명확한 양식을 세웠죠. 이 저술의 초판에서는 이신층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포함하여 주로 루터파 종교개혁과 관련된 주제들만을 다루었습니다. 칼뱅의 기독교 강요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개혁파 진영에서 나온 책인데요. 1536년 3월에 출간된 초판은 1529년에 나온 루터의 소교리 문답을 바탕으로 삼았었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두 번째 판은 칼뱅이 스트라스부르에 머무는 동안 라틴어로 저술하여 1539년에 출간되었습니다. 그 후 이 책은 판을 거듭하며 개정과 확대가 이루어졌는데 1559년에 나온 최종판은 80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1526년에 최초의 판본이 6장으로 되었던 것에 비하며 놀라울 정도로 확대된 것이었습니다. 자료들은 4권의 책으로 나뉘어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 책,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참여하는 방법, 네 번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외적 수단, 이렇게 4권의 형태로 기독교 강요가 저술되었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에 가톨릭 교회에서 이루어진 신학의 갱신과 강화 노력의 결실로 방대한 양의 조직신학 저술들이 이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발간되는데요. 이 저술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띱니다. 많은 가톨릭 학자들이 개신교 학자인 멜라니톤이 처음으로 사용한 로치, 곧 주제별로 논하는 신학의 형태를 좋게 보았죠. 오늘날 대다수의 학자들은 그 당시 가톨릭 신학이 주로 프로테스탄티즘을 논박하는 일에 매달렸다고 생각하며 이때 논쟁 신학을 거의 예술의 경지로까지 발전시킨 사람으로 로베르토 벨라르미노를 꼽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술은 1586년에 처음 발간된 이 시대의 이단들에 대한 기독교 신학 논쟁 강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결론입니다. 인문주의 영향으로 성경을 기독교 신학의 궁극적 근거로 여기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론에 많은 공을 들였다라고도 살펴보았습니다. 종교개혁에 맞서 가톨릭주의도 자신들의 입장을 더욱 견고히 하였죠. 개혁자들 사이에서 저마다의 입장을 밝히는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양산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신앙에서 교리가 강조되는 경향과 대조적으로 경험을 강조하는 청교도주의나 경건주의 운동이 나타난 시기이기도 했죠.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논쟁으로 촉발된 태양계 이론은 성경 해석 문제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라고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뱅의 기독교 강요는 종교개혁의 가장 강력한 신학 저술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오늘의 결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현대 파트 부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